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네, 모니터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라기는 어디의 마지막 책입니까?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고, 어떤 책 바로 뒤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바로 뒤에 있습니다. 아주 찾기가 쉬워요. 마태복음, 그러니까 제 말은 창세기부터 보면 마태복음 앞에 있군. 말라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애굽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주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하며 고숨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선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고 소선지자 중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소선지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기왕 마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자주 찾지 않던 소선지서가 무슨 말을 하고 또 성경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 정책에 대하여 성도들이 발로 투표한다는 말이 있지요. 그 말은 교회 정책이 맞지 않으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왈가왈부하지 않고 그냥 떠난다는 말이, 교회 정책에 대하여 발로 투표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성경의 유용성에 대해서도 성도들은 읽는 빈도로서 투표를 합니다. 성경의 유용성이란 말이 어폐가 있지만 성도들이 즐겨 읽는 책, 자주 은혜를 받는 책이 있고 덜 읽고 덜 자주 은혜를 받는 책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아직 공식 경전화되기 이전에 흩어진 여러 교회마다 하나님의 계시로 인정하고 예배 중에 사용하던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공식 예배에 사용한 것이 중요합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 그게 나옵니다. 모든 교회가 처음부터 신약 성경의 27권을 다 사용했던 것이 아니고 더 널리 인정을 받았던 책들이 있고 누락되었던 책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마태복음 같은 책은 모든 교회에 의하여 만장일치로 사용이 됐지만 어떤 책들은 이견이 있는 책들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뒤로 갈수록 그런 책들이 모여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27권의 책이 신약 성경의 경전에 포함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사용 빈도가 경전에 넣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준 중에 하나였다 하는 것입니다. 사용 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구약 66권을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만 더 자주 읽는 책이 있고 덜 읽는 책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 자주 은혜가 되는 책이 있고 그러지 않은 책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같은 책은 많은 사람들이 회심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든가 마틴 루터라든가 요한 웨슬리 같은 굵직한 인물들이 회심을 할 때 어떤 성경이 중요한 역할을 했느냐면 로마서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만큼 성령이 로마서를 자주 사용하신다는 얘기. 그러나 신약 성경의 변두리에 있는 책이라고 멸시하면 안 됩니다. 순복음 교단에 소위 삼박자 구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삼박자 구원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아십니까? 요한 3서에서 비롯됐어요. 요한 1서도 아니고 2서도 아니고 3서. 저 맨 뒤에 유다서 전에 있는 요한 3서의 인사말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성경 구절에서 삼박자 구원의 교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몸이 건강하기를 믿는 교리가 비롯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말라기서도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다고 제일 덜 중요한 책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선지서 중에서 말라기가 제일 명료하게 책을 썼습니다. 우리가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말라기를 읽어보면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선지서 중에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그런 책이 있는 게 사실이. 말라기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명료했고 그것을 설명하는 것도 명료하게 했습니다.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다 명료하게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라기는 독자들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글을 썼습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독자들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금방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대화하는 방식으로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거창한 주제, 무슨 하나님의 나라라든가 무슨 이 우주의 역사라든가 거창한 주제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일반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대답을 했어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말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면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뭐가 사랑입니까?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대들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영적으로 어려워집니다. 얼마나 더 증명을 해야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밑빠진 독과 같은 영혼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밑빠진 독, 부어도 흘러나가 버리는,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밑빠진 독과 같은 영혼이라서 아무리 받아도 아무리 보여주어도 아무리 설득을 해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시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설득해서 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벌써 납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설득하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것은 이제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어디에 인용이 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야곱에게 복을 주셨고 에서에게 돌아갈 복을 빼앗을 정도로 야곱을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내가 이미 너희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했으면 그것으로 충분히 믿을 만한 증거가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야곱의 후손이기 때문에. 야곱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서의 자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후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야곱에게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것만으로 이미 충분히 믿을 만한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추가의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든가 아니면 투정을 부리는 것인데, 애라면 투정을 받아줄 수 있지만 어른이 되었을 때는 투정이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투정이 하나님께 통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투정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지 못하고 그것은 주제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과 신뢰를 요구하지, 이미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를 주셨는데 더 달라고 투정을 부리는 것은, 그것은 합당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구에 대하여 답변하지 않습니다. 답변하지 않습니다. 나라의 대통령은 국민이 사과를 요구하면 몇 번이라도 사과를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당황하시지 않고 당신의 입장을 수정하시지도 않습니다. 나라의 대통령은 사과하라고 요구하면 사과하지만 하나님은 사과하시지도 않고 사과하실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거창하게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라든가 국가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일반 성도들이 평소에 갖고 있을 만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설교를 잘하는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설교를 잘한다고 말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 신앙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사람이, 내가 하고 싶은 말부터 하지 말고 사람들이 갖고 있을 만한 관심사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누구든지 관심을 가지고 듣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가면 교회가 늘 거룩하고 또 무슨 거창한 이야기를 하는 줄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그들이 갖고 있는 평범한 주제에 대해서 말을 꼬집어내고, 당신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문을 가질 때 없습니까? 이런 궁금증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 자기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담아 듣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관심과 집중을 끌어낼 수 있는 길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든 불신자를 대상으로 설교하든 마찬가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이전에 그들이 어떤 관심사와 어떤 질문을 갖고 있을까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거기에서 시작을 해도 충분히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인간의 모든 관심사는 결국은 복음으로 통할 수 있습니다. 빌립이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났을 때 에티오피아 사람이 읽고 있었던 이사야서를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시작하든 예수를 말하든 미술을 말하든 역사를 말하든 정치를 말하든 운동을 말하든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을 하든 애정에 대해서 말을 하든 가정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말을 하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대화의 기술인 것뿐만이 아니고 복음을 충분히 이해했다는 얘기,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복음의 진리가 내 안에 충분히 있다면 어떤 구석에서 시작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방향을 들어서 하나님과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자대학교에서 교목을 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이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하는 것이 늘 고심인데, 그래서 그분은 두 가지 도구를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첫째는 유머가 없으면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둘째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가정. 그래서 당신에게 딸들이 없었더라면 설교할 거리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는 여학생이든 안 다니는 여학생이든 모든 여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관심사가 사랑, 애정, 연애, 결혼, 자녀, 행복 이런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더라도 결혼에 대해서, 데이트에 대해서, 뭐 애정에 대해서,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뭐 이성교제 고민에 대해서 말을 시작하면 다 듣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의 관심사는 몇 단계만 넘어가면 금방 신앙적인 주제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몇 사람만 넘어가면 다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저기 시골에 사는 박서방하고 서울에 사는 나와 아무런 공통점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몇 사람만 넘어가면 안다는 거예요. 실제로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두 사람 반만 넘어가면 안다 그래. 그건 이제 실험상으로 그렇습니다. 그걸 직접 증명을 하는 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제가 아는 목사, 저희 아버님이 잘 아시는 목사님이 제가 총각이었을 때 이제 좋은 색시를 소개를 해준다고 저희를 지방까지 데리고 갔어요. 저는 그 색시를 만나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그 도시까지 내려갔습니다. 저희 아버님과 제가. 그래가지고 그 지방의 호텔에서 이제 그 색시와 그 아버님을 만났는데, 그 아버님은 그 지방의 교회 장로님이,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이 우리를 서로 소개를 하면서 여기는 뭐 김아무개 목사님이고 여기는 김아무개 자매라고, 그러면서 같은 김씨예요. 그래서 무슨 김씨냐? 김의 김씨라고. 이쪽도 김의 김씨인데 저는 김의 김씨 3연파라고, 이쪽도 김의 김씨 3연파. 그러니까 당장 그 색시 아버님이 말씀하시고 안 되겠구만, 일가 친척이구만, 무슨 일가 친척 같은 얘기하고 있네. 이 평생 본 적도 없는데 뭐 평소에는 남남처럼 지내다가 서로 소개받는 자리에서 일가 친척 좋아하네. 그러나 그게 한국 사회에 같은 뭡니까? 성씨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 도시까지 아버님이랑 기차를 타고 내려갔는데 아무 소득이 없이 일가 친척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잘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별로 마음에 들질 않았어요. 만약에 일가 친척이 아니었다면 제가 걷어차야 되는데 누군가가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일가 친척이라는 이유로 더 이상 진전이 안 된 게 사실 무슨
그때는 동성동본 결혼이 아직 불법이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여러분 결코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이씨라고 무슨 대한민국 남산에서 돌멩이를 던지면 김씨 아니면 이씨 아니면 박씨 머리에 떨어지는데 그런 식으로 같은 성씨라고 외국 사람들이 보면 대한민국은 김씨 왕국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김씨가 해먹거든. 김씨가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성씨 중에 하나예요. 김씨처럼 오래 해먹은 성씨가 없어요. 부시도 그렇게 못 해먹었고 무슨 클린턴도 그렇게 못 해먹었고 루스벨트도 그렇게 못 해먹었는데 김씨는 몇십 년 동안을 해먹고요. 북한에서만 해먹는 게 아니고 남한에서도 김씨가 대통령인 경우가 많았어요. 외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 나라는 어떤 나라인데 두 나라가 서로 대치하고 있는데 저 나라도 김씨고 이 나라도 김씨고 그런데 서로 대치 중이라고. 이상한 나라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래봬도 김씨, 저는 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을 할 때 제가 저희 아이 보고 너도 저 사람도 김씨라고, 너도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랬더니 자기는 대통령 되기 싫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대통령이 되면 사람들이 계란에다가 빨간 물감을 섞여가지고 던진대. 그러니까 TV 뉴스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누가 이 색깔 넣은 계란 던지는 거 얘가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되면 계란 던진다고. 자기는 대통령 되고 싶지 않대.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누가 합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너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야 저도 대통령의 애비 노릇을 좀 해먹을 게 아닙니까? 그 김영삼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증을 받은 다음에 그 아버님한테 갖다 바쳤어요. 그 사실을 아세요? 아버님이 거제도에서 멸치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부자의 멸치업을 하시는 분한테 연세 드신 아버님에게 대통령 당선증을 갖다 바쳤다니까. 내가 드디어 당선이 됐습니다. 얼마나 참 대견스러웠을까. 그 아버님이 그 당선증을, 저는 가짜라도 좀 하나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가짜라도 좀 들고 와서 아버님의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하여 제가 이것을 복사해 왔습니다. 적어도 그 마음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애비의 마음을 좀 아들이 좀 생각을 해줘야지. 아무튼 그런데 그러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것처럼 사람의 모든 관심사, 이 그리스 신화를 보면 판도라의 상자라는 게 나오잖아요. 판도라의 상자.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판도라라는 여자가 이 상자를 열지 말라라고 그랬는데 열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부터 무슨 질병, 아픔, 슬픔, 별의별 나쁜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그래가지고 헐레벌떡 그것을 닫아버렸더니 그 안에서 나도 내보내달라고. 넌 누구냐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남아있었던 희망이라는 게, 희망이 나를 내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내보내달라고 했는데, 그 판도라의 상자가 무엇을 뜻하느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문학 작품 속에 등장했다는 사실에서, 여러분 대부분의 문학은 인간의 고난을 말하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해서 사귀어 가지고 행복하게 결혼해서 행복하게 아들 딸 낳고 아무 탈 없이 잘 살았대요. 그건 문학이 아니. 대부분의 문학은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고 비극이 있고 그래야 문학이에요. 그게 문학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판도라의 상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문학의 탄생을 말하는 게 아니었겠느냐. 그 상자를 열므로써 그 인간의 삶의 모든 그런 고난이 나왔다는 말은 그때부터 문학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훌륭한 문학 작품은 인간의 삶을 미화시키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인간의 그 삶의 현실을 잘 말하지만 그렇다고 이 비관적인 게 아니고 그럼에도 뭔가 인간에는 희망할 것이 있고 살만한 가치가 있다. 이것을 말하는 작품이 훌륭한 작품인 것처럼 모든 인간의 관심사와 대화의 주제는 결국 고난, 고독, 괴로움, 상실, 죽음 이런 주제에 대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몇 단계만 건너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한국 사람들이 몇 사람만 건너가면 아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인간의 모든 관심사는 몇 단계만 많이 갈 필요도 없어요. 많이 갈 필요도 없어요. 한 단계만 넘어가면 신앙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뭐 많이 갈 필요가 없어요.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뭘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당장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적어도 진지한 대화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신앙에 대하여 진지한 대화가 충분히 가능하죠. 그 사람이 내가 그를 개종시키려고 머리를 굴린다라고 생각만 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진지한 대화가 가능할 수 있죠. 오히려 신앙인들은 매사를 미화시키려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진지한 대화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인들은 옛날에는 제가 어려웠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다 잘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진지한 대화하기가 어려워요. 자꾸만 정답을 말하려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런 이 미련이 없기 때문에 더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불신자들에게 대화를 하셨고 그들을 복음으로 이끄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든 38년 된 병자든 니고데모든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은 그들을 신앙으로 이끄는데 어려움이 없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말라기가 진짜 선지자됨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제사장들의 마음을 읽습니다. 아까 읽었던 성경 구절에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는데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말하는도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파악한 것처럼 6절 말씀에 이 6절 하반절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있는 제사장들이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읽고 백성들이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간파하고 있어요. 이게 선지자의 특징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건 독심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개인 신상을 파헤치는 게 아니. 당신의 오른쪽 주머니에는 동전 2개가 있다는 등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영적인 존재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증명할 수는 없을지 몰라요. 당신이 이런 문제가 있다. 그 증명은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그러나 알 수는 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아는데, 알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도와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고민. 내가 저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이유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다는 사실이 내가 도와줘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는 것과 도와주는 것은 반드시 같은 것이 아니.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당신을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지만 가룟 유다가 마음을 돌이키도록 도와주는 것은 예수님도 못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아는 것과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반드시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결국 각 사람의 몫이 있습니다. 각 사람의 몫,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사람의 운명, 하나님의 예정,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고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봐야 됩니다. 이 교회 개혁에 대하여 외치는 사람들,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도 좀 알아야 됩니다. 남들은 몰라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도 알 만큼 아는데 내가 안다고 다 말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말을 한다고 변화가 이루어지는 보장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는 다 알지요. 다만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빨리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 말라기라는 이름이 나의 사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1절에 보면은 말라기라는 이름 옆에 숫자가 있고 숫자를 따라 내려가면 나의 사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라기가 아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메신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말씀을 전할 때 상대방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제사장의 비리에 대하여 말을 할 때 제사장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주의 종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의 비리를 지적하라고 사자로 세우셨을 때는 그들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두려워한다면 이런 말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예로부터 두려움을 무기로 사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
모든 종교의 종교인들은 이것을 무기로 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로부터 행한 비리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의 상을 뒤집으셨지만 그러한 비리는 오래전부터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